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오늘도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27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사람이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삶을 잔치나 축제처럼 항상 누리고 살아가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삶은 어떠셨습니까? 잔치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축제의 삶을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제보다 더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현재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흔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엄청난 재난들이 불시에 닥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1절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본다라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빠르면 당연히 이기겠죠. 그리고 용사라고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당연한 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어떤 얘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당연히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끼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끼가 이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거북이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불행의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서 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통념상 민첩성을 가진 사람이 달리기에서 이기고 훈련을 받은 용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느닷없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사실은 우리가 그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근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뉴스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아픈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서요, 성공의 법칙이란 결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고 누구에게라도 갑자기 재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난 사건들이 상당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감히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그것도 소년 다윗이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내기를 했다라면 거의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에게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덩치로 보면 골리앗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갑옷조차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골리앗이 졌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는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빠르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기술이 있어도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것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 말입니다. 꼭 내가 너를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99%가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만 믿고 있을게. 그러다가 아픔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 꼭 그 교회에 청빙될 수 있도록 힘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 그 교회에 아는 분도 많고 그러니 나만 믿고 있어. 그렇게 믿고 있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오히려 사역했던 곳에서 더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던 동역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만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작은 성공을 하면 자기가 잘해서 이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하니 이렇게 큰 성취를 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셨기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한다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운이 좋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참 운이 좋아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합니다. 참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겐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겐 그것이 운명이었다라고 섣부르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인들에게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 말들은 그만큼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한 당장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해도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뿌리실 때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뿌리신가요? 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뿌리시겠지만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가 취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세상이 불확실하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것 투성이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붙들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하며 더욱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안 됐다고 해서 분내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길이 막혔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일하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깨닫고 오늘도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가운데 이번 주에 진행되어질 위임식과 임직식 그 모든 가정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